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만 흠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기뻐하며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건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경건 생활로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사복음서 성경 쓰기와 개인별로 사순절 기간 매일 성경 구절 쓰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우리 홈피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성경 듣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게 새겨지고 또 말씀을 쓰고 들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 및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은 우리 새벽 기도 시간 오전 5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또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중보기도 이 제목을 올렸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대선 결과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충만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 아래 우리의 삶에 서 있을 때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절감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성경 쓰기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응답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풍랑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풍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풍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의 풍랑으로, 하여튼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혀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인생의 풍랑을 대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풍랑은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잔잔한 풍랑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풍랑은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에 우리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또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받는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이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바다 속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의 모습만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신비, 기도 응답이 다른 사람의 일,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신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거리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신뢰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더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제가 최근에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혼자서 이렇게 주로 많이 기도하는데, 예전에 기도할 때와 달리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비요 은혜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여리고의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 닫혀진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면 무엇을 원하는지 단박에 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는 구하려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때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쉬운 그러한 질문과 답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들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절실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거나 기도해도 무엇이 바뀌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구태여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신비는 바로 그 안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될 때 그 다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콜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잘 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잘 할 수 없을까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 제목에 나는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 유형, 기도 응답의 유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즉각 응답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긴박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끌고 나올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바로 앞에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긴급한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때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도 응답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즉각 응답만 모든 기도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즉각 응답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의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르는 신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그 모든 번제물을 불러 사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곧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나도 정말 이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이 부분이 바로 기도 응답의 최고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 응답이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급박하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여 주시고, 사실 그런데 이것만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의 유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든 그러한 응답의 유형입니다. 바로 거절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보류하십니다. 사실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전제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전제 하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보류하셨다, 이것이 무슨 응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 사역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보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가운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안에 답답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아니어도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즉각적인 응답이면 많이 기도 응답이다, 거절하는 것은 응답의 유형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도 응답의 유형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덤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덧붙여서 덤으로 더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나면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 대로, 또 그리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새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신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했을 때 그 응답에 합당한 중심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이 솔로몬의 간청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적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실 이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유형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이 응답의 유형은 지체 응답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체가 되어서 당장은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이 지체 응답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기도할 때 지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즉각적인 응답만 일어나고 또 덤의 응답만 일어나면 사실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얕은 신앙, 어린아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거절의 응답, 때로는 지체의 응답,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동안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갈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때를 그는 시편 2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삶이 답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 뒤로 넘어가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즉각 응답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체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인도함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결론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때로는 지체되고 때로는 우리의 응답이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 의심하고 마치 바다 물결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신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지체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지체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져야 되고 그 결과 조급증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적인 특성이 오늘 한국을 이 정도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시킨 계기도 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 조급증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한 단계로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큰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조급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시간,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조급증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신비는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체된다고 해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지체시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영적 포인트인데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빨리 성취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큐티 말씀할 때 이 말씀 함께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여러분 여기 이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하나의 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길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고천적인 수준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얕은 신앙에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분량들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많이 쌓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 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주변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될 때,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은 그 지체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바꾸어져야 되고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인생의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깊은 은혜의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안에 회개하게 됩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부으신 그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근본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지체될 때, 그 기도가 지체될 때 때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기도가 지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맞추어서 우리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굳건한 믿음의 그러한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심령의 여러 가지 곰핍함,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의 문으로 열어가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절감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오늘 우리 중보기도 제목처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고 신비함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까이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노전 전사님 또 확진이 되었는데 상태가 또 좋지 않아서 또 오늘 지금 119 타고 응급실로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지금 검사하고 또 조치를 받게 될 터인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는 순풍에 정말 돛담배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때로는 풍랑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막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 아버지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믿음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종환 전사님 주여 백성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지금 또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증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정말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때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답답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묵묵하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풍랑으로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종환 전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렵고 아버지의 답답한 순간 가운데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팔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 응답의 신비를 경험하며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